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으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15절부터가 아니라 꼭 14절부터 읽어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한글 번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15절의 첫 단어 호티,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15절 이하의 모든 내용은 14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14절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 14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14절부터 읽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14절의 문장을 쓸 때 이것을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14절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법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관통하고 정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4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읽을 때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이미지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당시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개성 장군이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그리고 사로잡은 노예 들을 이끌고 들어오는 개선 행진, 이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어떻게 떠오르게 되냐면 당시에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개선 장군이 되면 전리품과 노예들을 이끌고 제우스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갑니다. 그러면 그가 들어오는 문부터 제우스 신전으로 가는 길까지 곳곳에서 이 개선 장군을 맞아주는 이 향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향기를 피우면 그 길 가운데 이제 당당하게 이제 제우스 신전에 승전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김 그리고 곳곳에 피어난 향기,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기게 하심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라는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당시의 로마의 개성 행진이라는 이미지를 적용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서 14절부터 1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 개성행진의 클라이막스는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제물이 태워질 때에 온갖 향신료를 함께 넣어서 같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신전을 가득 진동하게 했고 신전 주변에 가득 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를 맡고 신전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마침내 승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향기를 맡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승리의 소식,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연상되는 그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이미지를 빌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미지 삼았던 이 승전 제사에 아주 적합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모여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설교 끝이 아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써 내려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순전한 복음과
생생한 간증.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고 또 많이 해보셨음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 소설로 쓰면 책으로 12권이다. 이야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진짜 몇 대목은 이야,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진짜 솔깃하게 듣게 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 오셔서 담임 목사님 자라온 이야기들과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여정들을 들었을 때 참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제가 삶의 한 토막을 들은 분도 있고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 들은 분도 계시지만 기회가 돼서 아마 듣게 되면 아마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기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제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 안에 당연히 복음을 담게 됩니다. 근데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듣기 좋은 간증이 있고 듣기 불편한 간증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다 좋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더 듣고 싶은 간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간증을 열심히 얘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에 불편하고 안 했으면 하는 간증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간증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왜 어떤 이야기는 듣고 싶어지고 어떤 이야기는 듣기 싫어지는 걸까? 제가 막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무렵 저를 담당하셨던 이제 중등부 담당하셨던 신기철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지 마라. 처음엔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자랑이 될 만한 역사를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을 안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자랑이 될 만한 역사를 하신 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자랑이자 내 자랑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 자랑은 안 하고 하나님 자랑만 간증에 담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표현을 해준 것이 이제 로마서 15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것이 간증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한 이야기,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위의 본문도 제가 아주 베베꼬인 심정으로 읽게 되면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한 거네 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듣는 사람의 문제로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매우 일방적이고 불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하여튼 나는 전할 거야. 듣든 안 듣든 그거는 네 마음에 달린 거고 하여튼 나는 전할 거야 라고 굉장히 일방적이거나 불친절한 간증이나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가 읽고 싶어지는 편지가 되게 하는 한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고 싶어지는 편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당신의 편지의
향기를 입혀주세요 입니다. 1988년도 제가 중3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추억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전 국민이 잊지 못할 추억이죠. 올림픽. 또 하나는 놀랍게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성에게 편지를 받은 것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박수까지 치실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다니요. 제 학교 친구 민태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제가 초대가 됐습니다. 태영이는 그때까지 제가 실물로 만나본 친구 중에 제일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키도 컸고요, 얼굴도 조망만했고요, 피부도 하얗고요, 아빠랑 같이 테니스를 잘 쳐서 어깨도 딱 벌어진 친구였고요. 하여튼 리즈 시절의 누구죠? 안정환을 얼추 닮은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의 중학교 때 절친이어서 제가 그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가보니까 태영이의 동네 친구 남자애 2명도 있었고, 놀랍게 또래 여자아이도 3명이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부러웠죠. 야, 잘생긴 녀석은 달라도 다르구나. 감히 상상도 못할. 그래서 재밌게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태영이가 저한테 편지 한 통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같이 생일 파티를 지냈던 또래 여자애 중 한 명이 저한테 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반응이 너무 좋으신데요? 처음 받아보는 편지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이 학교 시간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읽을 데가 없는 겁니다. 화장실을 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1988년대 남학교 중학교의 푸세식 화장실. 벌써 향기를 맡으신 것 같으시죠? 근데 거기밖에 혼자 있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편지를 꺼내서 읽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가지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무려 5장. 무슨 얘기가 많았는지 5장이나. 두 번째, 한 문장에 하나씩 반드시 나오는 틀린 맞춤법. 국어 점수는. 세 번째, 딱 편지 봉투를 뜯자마자 그 화장실의 악취를 뚫고 들어오는 향기. 그때 당시 이 향기 묻어져 있는 편지지가 꽤 유행했었더랬습니다. 그때 편지듬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딱 편지지 묻어져 있는 그 향기가 그 화장실의 악취를 뚫고 저희 코에 딱 들어오는 순간, 맞춤법도 엉망인 구구절절한 5장의 편지가 다 열린 마음으로 다 긍정적으로 편지를 읽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향기가 없었으면 저는 그 엄청난 악취가 나는 화장실에서 5장이나 되는 이 엉망진창인 문장의 편지를 다 못 읽었을 겁니다. 근데 향기가 그걸 가능하게 하더라고요. 성도된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전하기에는 내 말은 너무 투박하고 우리의 전달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맞춤법이 엉망인 그 편지 같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읽게 할 만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제가 군생활 중에 재미있는 경험 하나 했습니다. 저는 훈련도 힘들지만 군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보초 서는 일이었습니다. 낮에 훈련을 받거나 보직에 맞는 이제 일을 하다가 밤에 꿀잠 들었는데 한밤중에 깨가지고 2시간 보초를 서면 앞뒤까지 해가지고 3시간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너무 졸리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고참이 누구냐에 따라서 힘듦의 레벨이 정해졌어요. 근데 제 쫄병 때에 별명이 아라비안 나이트였던 고참이 있었습니다. 왜 별명이 아라비안 나이트냐면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쫄병한테 재미있는 얘기 좀 해봐라고 시키는 거예요. 2시간 재미있으면 무사 통과, 재미가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기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엎드려뻗쳐가 아니라 이 소총이 꽤 무겁거든요. 소총을 너무 무거워서 2시간 동안 이렇게 못 있으니까 여기에 소총을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만큼 떼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팔목 힘으로만 이 소총을 견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티가 전혀 안 나는데 당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아라비안 나이트와 함께 이제 보초로 서러 갔을 때 저도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으니까 21년 내 생활에 재밌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수원에 있는 창현고등학교라고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남녀공학 그러면 이제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이제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이제 이성에 관련된 몇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엮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같은 고참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이제 근무를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6번이니까 12시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짜내는 거죠. 근데 그 창현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남녀공학이자 미션 스쿨. 그러니까 제가 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참한테 양해를 먼저 구했습니다. 제가 할 만한 얘기는 고등학교밖에 없는데 여기가 미션 스쿨이기도 하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양해하고 들어주시라. 그래서 이성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를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를 열심히 잘 전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적적으로 무사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났습니다. 김수영 이병이 이야기 맛집이다. 소문이 나서 저랑 보초를 쓰는 고참마다 자, 이야기 좀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걸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를 똑같이 섞어서 레파토리가 같이 시작합니다. 어떤 고참은 이상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더 들려주기를 기대하는 고참이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는 고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똑같은데 점점점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면 이야기 비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던 고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고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생활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좀 다르더라, 내가 평소에 너를 잘 봤다,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해줬습니다. 뭐가 좋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달라봐야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짜 눈꽃만큼이겠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 이야기에 합당할 만한 향기가 아주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어느 친구가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적이 이랬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이제 이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증이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간증인 거예요. 왜냐하면 8시간 충분히 잤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다만 새벽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을 들어간 그 친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나만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열심히 도왔다면, 그리고 그 소문이 많이 들려졌다면 아마 적어도 그 친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거나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같지만 그것에 합당한 향기를 풍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경제가 좋아지신 분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잘된 분 있을 것이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이야기가 누구는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되고 누구 이야기는 당신 부자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TV를 가끔 보거나 신문을 봤을 때에 반듯하게 잘 사는 유명인들이 보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돼? 그렇지, 어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게서 풍겨나는 좋은 향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편지가 담겨 있거나 앞으로는 담기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할 만한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풍겨내시는 향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저는 그 중에서 3가지 향기만을 좀 골라봤습니다. 왜 고르게 됐냐면 세상에도 비슷한 향기가 있어서 세상도 착각하고 본인도 착각하는 향기, 내가 열심히 향기를 풍긴다고 풍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세상에 풍겨내는 비슷한 향기 때문에 묻혀버릴 수 있는, 하지만 잘 풍겨내면 세상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3가지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동정의 향기, 두 번째는 섬김의 향기, 세 번째는 용서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태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그 향기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 십자가라는 나무단 위에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올려지고, 사도 바울의 잘 쓰는 표현인 전제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어지고 그것이 태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바로 그 향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태워져서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태워졌기 때문에 올려지는 바로 그 향기, 그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기쁘실 뿐만 아니라 그 향기가 생명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가게 하는 향기가 되고, 사망에 이르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해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을 떨 거라고 할 것이고요, 위선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얘기를 전했지만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고참이 있고 아닌 고참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자는, 생명을 품기로 예정하신 자는 여러분에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에 취해서 그 향기가 어찌 된 겁니까? 라고 영문을 물을 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편지를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향기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신 동정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행하셨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심, 고치심, 복음을 전하심. 자,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능했던 동기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하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기에만 쓰여졌습니다. 다른 데는 쓰여지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의 명사형이 스플랑크톤인데, 이것이 창자, 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그분의 심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그분의 심장이 조여지는 것 같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단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새끼 원숭이가 군사들한테 잡혔는데 어미 원숭이가 수백 리를 쫓아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식이 잡혀있는 그 우리를 딱 붙들고 죽었는데 너무 애통해서 죽어 하니까 배를 갈라봤더니 슬픔에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라. 그래서 단장이라는 고사성 영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기시는 마음은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픔을 상상하는 동정이 아니라, 나는 아프지 않은데 아픈 것을 그저 추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랑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랑 똑같이 아프시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실 정도로 아파하신 그 체휼이 더해진 동정,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동정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썸 파세요. 이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썸이라는 함께, 파세요라는 공감하다, 경험하다. 우리와 함께 경험해서 우리와 함께 공감하다. 예수님께서 체험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아픔을 함께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동정,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유사품이 있지요. 세상에 비슷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동정은
동정을 받는 사람이 받으면 받을수록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동정을 하면 할수록 동정하는 내가 만족에 빠지게 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진심을 다한 동정은 그 마음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쓱 손 한번 잡아주세요. 쓱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용기를 내시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꾹 한번 힘 줘보세요. 힘. 어떻게 좀 힘이 좀 나시나요? 아멘. 예, 이제 손 들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동정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동정. 이것이 우리만 풍길 수 있는 향기입니다. 두 번째, 섬김의 향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러 왔노라.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노라. 섬김에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동정도 그랬던 것처럼 이 섬김에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대입니다. 관대. 관대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왜 나쁘겠습니까? 다만 이 관대는 섬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관대와 섬김을 가르는 큰 기준점이 있는데, 관대는 내가 높아졌을 때 가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섬김은 내가 낮아졌을 때 가능한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관대 혹은 재미있게도요, 개역 개정도 개역 한글도 관대로 번역된 단어가 없습니다. 관대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호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호의도 반드시 상황이 되었던 신분이 되었던 내가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낮은 사람에 대해서 행한 일들을 기록할 때 호의가 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것에 의해서 가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아짐을 볼 때 가장 샘플이 될 만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이 세족식이 요한복음 13장 4절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가르치신 그 섬김을 제자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몸소 보이셨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섬김의 낮아짐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을 몸소 보이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구절을 읽었지만 5절이 바로 섬김이라면 4절은 그 섬김에 합당한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낮아짐이 없으면 그가 행한 모든 좋은 섬김이라고 표현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많든지 그건 관대일 뿐이지 낮아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절이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되게 하는 낮아짐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4절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가 말이 빨라졌다는 것은 분량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나가더라도 정신 딱 차리시고 함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상석입니다. 당연하죠. 스승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는 섬김 전에 당신의 앉으셨던 상석에서 일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려면 여러분이 앉고 있는 상석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상석에 앉은 채로 섬김할 수 없습니다. 관대하실 수는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석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섬길 수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상석에서 일어나서 상석에 일어나서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섬기고 난 다음에 내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시면 아는데, 이렇다면 영락없이 그거는 섬김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섬겼는데 상대방이 마땅한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내가 불쾌해한다? 이거 섬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관대를 베푼 사람이 갖는 마음입니다. 관대를 베푼 사람은 내가 관대를 베푼 상대방이 마땅히 당연하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섬기는 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은 내가 섬긴다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데 상대방이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불쾌한다, 안 하고 싶다, 섬긴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 이후에 내가 어떤 마음이지, 상대방이 그것을 감사해 하던 그렇지 않던 내 마음이 변함없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섬긴 건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다시 하기 싫다, 낮아지지 않으신 겁니다. 두 번째,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중요한 재산이자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 같은 겁니다. 연탄 배달을 하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것, 좋은 사회적인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CEO, 사장님의 신분으로 연탄 배달하거나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거리를 청소한다? 이거는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대한 호의는 될 수 있어도 섬김은 될 수 없습니다. 연탄 나르는 일에 회사 대표라는 지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리 청소하는 일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장 명예로운 신분은 성도이고 섬김에 가장 합당한 신분은 종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내가 내 겉옷을 벗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나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김에 나아가기 전에 내가 종의 신분에 합당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지, 김장하려고 모이는데 소년소녀 가장 돕기 김장하러 왔는데 풀 메이크업에 드레스에 이거 손톱까지 이만큼 해서 온다는 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겉옷을 벗었는지. 세 번째,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원래 그 허리에는 수건 대신에 향낭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고대 근동은 땀이 많이 났는데 물이 있기 때문에 자주 씻을 수 없었습니다. 채취를 가리기 위해서 여자는 향낭을 목에 달아서 가슴에 들이었고요, 남자는 허리춤에 향낭을 찼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춤에 수건을 둘러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향낭까지도 포기하고 섬김에 합당한 것만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에 있어서 자신을 꾸미고 자신을 뽐낼 만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낮아짐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가, 나는 낮아져서 섬기고 있는가를 알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상석에서 내려왔는가, 내가 내 겉옷을 벗었는가, 내가 허리에 수건을 둘러맸는가. 이 낮아짐을 더한 향기야말로 진정한 향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빨리 세 번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향기.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것도 감히 그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용서이자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자 우리가 반드시 꼭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용서는 철저하게 조건문입니다. 두 가지의 조건인데, 첫 번째,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굉장히 강력한 실천 강령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마라.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회개하지 않거든 용서하지 마라는 의미도 되지만, 회개하거든 어떤 죄라도 용서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영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48년에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잃지 않습니까? 동인 동신.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진실로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용서는 세상의 용서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소위 말하면 내가 용서할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는 용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서가 갑질인 거예요.
내가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할 만한 위치에 있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용서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용서는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용서는 자기의 겸손의 상징입니다. 달라요. 그러면 내 용서가 세상의 용서인지 그리스도의 용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용서 뒤에 이것이 따라오면 그리스도의 용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은 용서들 하셨을 겁니다. 용서 뒤에 이것이 따라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용서를 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진짜 그리스도의 용서라면 용서한 후에 감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가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할수록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실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손영환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았을 때에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10가지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감사, 용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셨던 그 무수히 많은 용서에 감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감사하신 겁니다. 용서하신 겁니다. 근데 마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랬다면 갑질처럼 용서하신 겁니다. 용서마저도 갑질이 되지 않도록 용서 후에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격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역팀 올라오시면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실 텐데 조용히 주하게 반주되시면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이야기,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면 그 누구도 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향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품을 수 없는 향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봉사합니다. 세상에서도 용서합니다. 세상에도 동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아파하고 반드시 낮아지고 감사를 겸한 용서는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 향기, 저와 여러분이 진하게 풍겨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그 향기 위치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한 그리스도의 이야기,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꽃이 향기를 내는 것은 생명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전할 벌과 나비를 불러들이기 위해 반드시 향기를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야 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꽃만 풍길 수 있는 향기를 품어내야 합니다. 세상이 닮을 수 없는 그 동정의 향기와
세상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섬김의 향기와 세상에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용서의 향기가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 조용히 묵상 가운데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럴 수 있기를, 그렇다면 더욱더 진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 조용히 묵상함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나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던 갈릴리 땅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찾아오셔 사실 때 갈릴리 전체가 향기가 진동하고 그 땅이 향기가 되었습니다. 권력과 투쟁이 난무하던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곳은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곳이 향기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 주님 찾아가셨을 때 그 집은 향기가 가득했고, 마리아는 자기가 모아놓은 향료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알고 예수의 향기로 살겠다고 자기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 우리 속에서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요 식구들 예수를 담고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가는 곳마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말씀 속에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에 나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이유에서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갑절의 은혜로 만들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몇 명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의 근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기적인 투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장기 투병의 마라톤이 끝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고 우리에게는 광풍이지만 그 광풍도 예수님 발밑에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께서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한 말씀이면 넉넉할 줄 믿사오니 주여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서 모든 가정에 일어난 풍랑이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 예수님 모신 가정 하나님 향기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힘을 얻어 이전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